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입니다. 오늘 30절부터 1절까지 한 단락으로 저희가 묶을 수 있겠죠.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 또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30절부터 우리 1절까지 한 단락으로 묶을 때 형식상 도드라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0절 초반부에 나오는 주어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하고 그 따옴표 안에 있는 이중 따옴표 안에 있는 그 주어가 누구로 나오냐면 여호와께서라고 나오고요. 그 이후에 주어의 변동이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맨 앞에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사용하고 뒤에 붙여진 여러 가지 서술어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32절 고안하게 하시며 33절 이를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34절 또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셨고 또 그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셨고 또 일을 하게 하셨고 34절 후반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자,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다. 그리고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어가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가 이런 일들을 좀 잘 감당하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신 대로 그대로 이제 앞으로 진행하면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근원을 살피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 근원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뒤 구조와 문맥과 이 근원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오늘 모세는 그것들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부르셨고 충만하게 하셨고 일을 하게 하셨고 고안하게 하셨고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료를 모으고 기술자들이 일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들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고요. 이 섭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비단 성막 만드는 일만 하나님의 섭리이고 다른 것들은 우리 인간의 영역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교회 사역이라든지 우리 가정에서 각 사업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고안하시고 계획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그것들이 그 뜻대로 그렇게 진행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뭐 어려움 없을 거야 라는 그냥 안심이 아니라 이 가운데 보이는 그 인간의 그 최선도 담겨져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을 고안하시고 계획하셨지만 그 많은 것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틀어진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왜곡된 경우도 있고 오히려 심각하게 부패한 경우도 있고요. 우상 숭배로 빠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그 죄성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분별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일단 모세의 분별입니다. 이 일의 근원을 정확하게 살핀 거예요. 너 재능이 있으니 너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가 아니라 이 일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갑니다. 이것은요 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근본을 찾고 근원을 찾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는 자들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그러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순탄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하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그는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 뜻을 따라 갔지만 그런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의 특징은 뭐죠? 근원을 알아요. 기도하면서 그가 분별을 했다고요.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누가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있다라는 그 확신으로 어려움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근원을 알고 근원을 살피는 자의 특징은요. 상황이 그냥 여유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이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곳에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것은 이름에 의해 부르셨다라는 의미인데 결국 이름은 어떤 역할을 하죠? 인격적 그리고 주종적 관계를 맺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뭔가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모든 일의 근원을 살필 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출발한다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막을 만드는 일도 우리가 그 몇 주 전에 살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다 알려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고 그 전에 본문에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고안하게 하시고 그 정교한 일을 또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특별한 관계 속에 이 백성들은 거기서부터 이 사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모세의 분별력이에요. 그리고 아마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백성들, 이 기술자들, 또 이 성막을 만드는 여러 가지 리더십들이요. 아마 이러한 분별력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된 것임을 그들은 정확한 분별력으로 해내겠을 겁니다. 그 어떠한 면이 그 결과로 얻어지는 은혜가 보이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이 분별력을 가진 자들이 왜 그 근원을 살피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1절에 보시면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사실 우리는 기본적인 갖고 있는 재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능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면 사람이 상당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달란트와 이 재능과 여러 가지 면들이 있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 요소들이 있어요.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근원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이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였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 근원을 살피는 것. 그 베이직, 원래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들을 살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어디를 쫓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데를 쫓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근원, 이 말씀, 이 근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단이, 뱀이 유혹하는 것들의 그 시선을 다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 뭐였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엉뚱하게도 애굽에서 익숙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뭐예요? 금송아지. 그것은 애굽에서 그들이 습득해온 거였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죄성에서 묻어난 결과물이었어요. 자,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근원을 살펴야 돼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단순한 재능으로 그냥 의견 모아서 지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디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모세처럼, 그리고 모세의 말에 지금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의 근원이 어디서부터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심과 그들을 고안하게 하시고 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분별과 인식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임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일을 할 때 사실 성막을 만들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생각해야 되는 일도 있고 정확하게 정교하게 또 분석해야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일이 있거든요. 때를 잡아야 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방법을 고안해야 되는 일도 있고요.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때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며 또한 그것들 이루는 방식도 우리가 잘 고안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그 주재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며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러한 분별력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가 있죠. 다음 주부터 저는 34절 묵상하다가 그 부분이 됐어요. 아까가 35절까지죠. 34절에 가르치게 하시며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 캠프가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우리 집사님들, 그분들의 이제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지금까지 계속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기도하시면서 커리큘럼을 이 캠프에 진행될 그 모든 것들을 결국 뭐냐면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셔서 결국 오홀리압을 통해서 오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둘이 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행할 자들을 어떻게 한다? 교육시킨다,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능히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여름 캠프가 정말 우리 집사님들을 부르시고 우리 자녀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자녀들을 감동시키사 가르치는 자나 전에 듣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하시고 목적하신 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교사들에게 주셨던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셨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미 그 마음속에 성막이 지어지고 있었다라고 했죠. 아마 우리 이것들을 기도하며 준비했던 교사들 마음속에 이미 그 하나님께서 그 변화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을 것이고 그 확신 가운데 이 사역의 주체이시고 주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모든 여름 캠프에 그 일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 그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 확신 가운데 즉 일주일간의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시는 귀한 공동체 우리 귀한 교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분별은 어느 분별까지 가냐면 인간이 고안한 방식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분별까지 갑니다. 일의 근원을 살피기 때문에 인간이 고안한 방식이 틈타지 못해.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고안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엉뚱한 금송아지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인간이 고안한 방식,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그림, 그 픽처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지 인간이 고안한 방식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떤 사역이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 반응들이 정말 그 1절의 말씀대로 인간이 고안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분별이라는 코드로 묵상을 했어요. 저는. 두 번째는 남음인데요, 목사님? 예, 남음 맞습니다. 얼마나 남냐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라고요. 그 다음에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마음이 감동되니 2절에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막 그들이
고양되고 흥분되고 막 이러한 자발적인 마음이 강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기술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예물을 가져오는 것에 있어서도 전혀 미련이 없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조달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기우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연약하지 않을까? 그런데 결국 이게 일을 시작하기 전인지 초반인지 중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넉넉히 부어주셨던 것들에 대해 백성들의 반응함을 통해 남음이 있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채우셔서 역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굉장히 부족하게 역사하시지 아니고요. 남음이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 남음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묵상하고 각자 개인 가운데 묵상할 포인트가 있지만 오늘은 거기서 조금 좀 더 나아가서요. 남음에 대한 분별이 오늘 좀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남음에 대한 태도인 거죠. 자, 4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침마다 자원하는 재물을 계속 가져와요. 이것들이 남는다고요. 근데 이것들을 자신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어딘가에 잘못 축적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보다 쓰고 남을 정도로 우리 안에 쌓여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개척하고 재정이 얼마 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별로 생기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쌓여가는 교회가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문제는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뭔가 쓰고 남고 축적되고 모아질 때 거기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오늘 이 남음에 대한 태도, 이 분별은 저한테 좀 묵상이 됐습니다. 분명히 남아요. 그럼 이것들이 어딘가 모아둬야 되는데 어떻게 모아둘 것이냐, 어디다 모아둘 것이냐,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것들은요, 그들의 그 죄성과 맞닿아 있는 지점에서 탁 부닥칠 거라고요. 근데 이 남음에 대한 태도가 어떻죠? 되게 정직해요. 그리고 솔직하게 이것들을 갖다 놓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써버리는 거 아니에요, 원래? 보통 그렇죠. 여러분들 예산이 남는데 이거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서가 있다, 없다? 있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미디어에서, 언론에서 항상 어떤 회계년도 넘어가기 전에 항상 지적하는 게 뭐죠? 남는 거를 억지로 쓴다, 이런 거예요. 저는 그것들을 일반화시켜서 그것들을 정지할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향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연도 회계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논리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제가 정지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인간의 어떤 모습 속에 지금 이 남는다라고 할 때 보통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과는 조금 독특한 모습이라는 거죠. 남습니다라고 가져가요. 그리고 그만 가져오게 합니다. 이 남음에 대한 태도.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남음에 대한 태도, 이 분별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 남음에 대한
남음에 대한 분별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하심 탐사를 우리 함께 봤지만 이 르호보암과 이 우시야, 제가 함께 동시에 항상 인용을 하는 두 왕인데 이 왕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르호보암과 특별히 우시야. 우시야를 설명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졌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의 여러 가지 영토 확장이나 그의 군사적인 외교적인 강함은요,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강함, 이 남음이 있었다고요. 그의 능력에서도 또 그의 어떠한 그 외교적인, 그의 어떤 군사적인 모든 면에서의 남음이 있었는데 이 그의 강성함, 그의 남음에 대한 처리가 잘못되자 어느 식으로 갑니까? 예, 교만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넘어서게 됩니다. 이 남음에 대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예, 제사장만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예, 자신이 해보겠다고 덤벼들게 되고 결국 문둥병에 걸려서 예, 끝까지 회복되지 못한 채 별궁에서 그냥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남음에 대한 처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남음에 대한 처리를 그냥 개인적으로 어떠한 곳에 여러 가지 목적대로 예, 모아둘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 남음을 고합니다. 그리고 예, 절제하죠. 그만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음에 대한 처리, 우리는 시간도 그렇고요, 예, 재정도 그렇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달란트에 이 풍성함, 이 남음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예, 우시아처럼 그것들을 선을 넘어서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절제 있게 이것도 우리 겸손하게 이 처리함을 통해 이 분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이 은혜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재정이 조금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남음에 대하여 우리의 정확한 분별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달란트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의 그 남는 시간들, 남는 재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너무 바빠 그렇지만 사실 남는 시간들이 다 있고요. 남는 재정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재정이든 시간이든 능력이든 달란트든 어떤 것이든. 근데 이 남음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지 자신의 것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자신의 포켓 속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아마 썩어질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러한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이 시간이, 이러한 재능이, 이러한 물질이 자신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근원을 제대로 살핀다면 이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개인 사유화하지 않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 남음에 대한 우리의 분별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특별히 이 사역과 또 저희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확하게 인식되어지고 이것들을 관리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나침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죠? 그 돈꾀를 맡은 자였어요. 근데 이게 관리가 안 됐던 자예요. 어떤 자였다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몰래 훔쳤던 자예요. 뭔가 돈꾀의 남음이 있었죠. 그리고도 또 이것들을 뭐랍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어떨 거냐. 여러분들 그러한 화려한 언변이 있었지만 사실 그에게는 아주 타락한 심령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남음에 대한 처리가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욕구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잖아요. 이것들엔 관리.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열망, 열정, 여러분들 이것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거. 어디에?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단의 꾀에 들어가게 돼요. 뭔가 더 해보겠다, 더 잘하겠다, 더 그만큼 뭔가 그 채워짐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사실 이것들은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통제를 받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인간적으로 꿈꾸고 이것이 더 좋다, 저것이 더 좋다, 더 무엇인가를 우리의 여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라 인간이 고안한 방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이 남음에 대한 넘치는 것에 대한 우리가 통제가 되지 않으면 아마 그것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흥청망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지 자신의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정돈된 그러한 분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을 남음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절제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그 정확한 절제 속에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는 그 절제와 그 그침 속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으로 족합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분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의 근원을 살피는 이 분별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남음에 대한 이 분별이었습니다. 이 정확한 이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이것들을 감당해 나갈 때 이 남음에 대한 이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절제 있고 또 질서 있게, 인간이 고안한 방식이 틈타지 못하고 인간의 야망이 잠식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의 영이 충만한 귀한 사역과 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에 대한 분별력, 그리고 상황에 대한 분별력,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과 일에 대한 분별력, 이 근원을 살피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냥 내게 있는 어떤 달란트로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고 일의 근원을 살피는 분별력, 그리고 나에게는 그 어떤 남는 영역이 있죠. 그리고 더 추구하고 싶은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남음에 대한 이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굉장히 절제 있죠. 있는 대로 다 받아서 뒤로 숨기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절제 있게 끊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가서 모세에게 얘기하고 이제 가져오는 것들이 중단돼요. 근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더 저장해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고안한 방식,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방식이 틈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식과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별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애국적인 요소, 바벨론적인 요소가 그냥 우리를 계속 삼키려고 하거든요. 정말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 달려든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살아가기에 그냥 만만한 세상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래서 늘상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있다라는 말은 뭘까요? 바로 그게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모릅니다. 그냥 그것이 다 좋은 줄 알고 하다가도 마지막 순간 우리의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은 어떨까요? 최소한 그때는 어느 정도의 분별력이 생길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있다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분별력을 하는 거,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망도 하고 또 소망을 갖기도 하고 절망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사시는 일의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분, 그 일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설계한 대로, 설계도 준 대로 빨리 행하라가 아니라 안식을 강조하시고 또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시고 지금 이것들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드러내시고 지금
뭔가 설계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안에 이것들을 점검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잘 분별해라. 잘 분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일의 근원을 분별하고 이 나무에 대한 분별.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거예요. 나무에 대한 분별력 있죠. 르호보암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시아도 그랬고요. 항상 두 명이 등장할 때 나오는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탄탄하게 해주셨다고요. 그에게는 남음이 있었어요. 그죠?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우시아 왕 때의 그 어떤 그 강성함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가 강성해지니 뭐해졌다? 아주 교만해졌다. 남음에 대한 처리죠. 자기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어요. 이 남음에 대한 처리가 잘못되자 그는 교만해졌고 결국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끝까지 낫질 않아요. 이 남음에 대한 처리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할 때, 자라날 때, 그리고 경험이 많을 때 우리에게는 이 많은 남음의 요소들, 그 영역들이 있어요. 이것들에 대한 처리가 아주 분명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근원을 살피며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가 돌이키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칠드런 여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소영 집사님 수술이 있습니다. 수술 시작되는 시간부터 또 모든 과정과 또 마무리되는 결과까지 그리고 잘 지혈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정말 우리가 계속 9시 기도회 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암 맡고 있는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지인자매 이혜경 원사님의 조카 그리고 저희 형님 그리고 지금 방사선 치료를 마친 우리 강병태 장로님 또 8월 초에 검사 결과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한 기도 제목 또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